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너희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왕처럼 행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임금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그런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손에 꼽아요. 아주 왕권이 강력했던 태종, 세종,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신하들을 죽였던 세조, 그리고 숙종 정도? 그 정도나 막 그냥 신하고 뭐고 마음대로 했지. 나중에 중반기부터 후반기 갈 때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나눠가지고 막 당파 싸움하니까 이쪽에서 미는 사람이 왕 됐다가 저쪽에서 미는 사람이 왕 됐다가 해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왕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나왔던 거죠? 송강호 씨가 영조 역으로 분한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영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귀에 물을 씻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신경병 정도를 걸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편한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오늘 이제 시편 봤을 때 이 왕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강력한 왕이 있고 그 왕을 섬기는 주변 제후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고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 다윗 때 같은 경우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사실 주된 내용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으니 너희 주변 나라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함부로 까불지 마. 이게 가장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에 맞춰서 새롭게 번역을 해야겠죠. 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오경원 박사의 시편 산책 그 한자 성경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그냥 성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시편 성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성역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한 절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요란하게 뛰며 어찌 만민이 미쳐서 날뛰는가? 자, 미쳐서 날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세상에서 머리임내하는 것들이 들고 일어나 설치는구나. 하나님을 배반할 꿍꿍이 수작하며 주의 명 받으신 분께 덤비는구나. 자, 주의 명을 받으신 분, 이게 수명지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명을 받은 왕에게
너희가 덤비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3절 보니까 떠들어대길 우리가 얼마나 굴레를 더 받으랴 속박과 곱빌랑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속국의 왕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조공바치기 싫다 해서 지금 다 반항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크게 웃으시나니 하루살이 제 분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반항하는 왕들이 자기네들 권세가 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하루살이라고 번역한 저 한자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 부부라는 말인데 붕붕 떤다인다는 거예요. 붕붕.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붕붕붕 날아다니다가 픽픽 죽어버리는 거를 형용해서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들이 눈앞에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한 대 툭 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수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끝내 진노를 일으키시리니 수레에 덤벼든 사마귀 꼴 되리라. 그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수레에 덤벼든 사마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자성어 이야기 속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 이르시길 거룩한 시온에 임금을 세우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임금은 화답하길 나 만방에 거룩한 뜻 펼치노라. 여기서 임금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일종의 대관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 또한 이 거룩한 뜻을 만방에 펼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응답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에 낳았노라.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왕권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금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셔서 이 원래 이 지상세계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왕권을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메시아 본문으로 읽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내 구하는 바 나 반드시 응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민이 너의 기업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내 유업 아닌 것 없으리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번역하는 무리들 철퇴로 다스리라. 저들 부서지리니 오지 그릇 깨지듯이 통렬하리라. 다 때려 부수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호라 세상의 제후와 왕들이여 어찌 일찍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오호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지켜야 할 법도를 어찌 거스르느냐. 자, 이 제후와 왕이 왕후 후왕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중국 역사를 알면 되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 그리고 근데 이 황제가 중원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행정력이 다 안다니까. 그래서 그 곳곳 주요 행정 도시에다가 친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친왕이 누구냐면 황제가 되지 못한 왕의 형제들이에요. 혹은 이제 돌아가신 부왕의 형제들. 그러니까 왕의 직계 가족들을 친왕이라고 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친왕은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찌보면 가장 제일 위협적인 상대다 보니까 그들을 감시하는 기관들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일단 친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친왕이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다음 황권 주자이기도 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역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후와 왕들이 황제를 잘 보필하고 황제와 함께 뜻이 맞으면 나라가 평탄해졌던 것이고 황제의 뜻을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휘청휘청해가지고 삼국지라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후와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황제의 명을 거역하냐.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은 왕을 천자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제후와 왕들로 비유를 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가서 삼가 공경함으로 주를 섬기며 저 부분은 제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야훼 경외함으로 즐거움에 거하라. 12절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주 명령 받들어 하나님 진노를 면할지어다. 어찌하여 수고스레 멸망길 자초하며 형통의 대로를 끊어내느냐. 모름지기 알지어다. 주께 맡겨 따르는 삶 다음 없는 복락을 불러드리리라. 아멘. 주께 맡겨 따르는 삶 다음 없는 복락을 불러드리리라.
자, 저기서 이제 순이라고 하거든요. 순, 주님께 맡겨 따른다. 순, 따를 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저 말을 사용하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번역은 주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노자의 도덕경, 이제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 이 중국의 철학 사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학 사상이 있고 도교 사상이 있어요. 이 유학 사상의 시조는 공자와 맹자이고, 도교의 사상은 노장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자와 장자. 이 장자의 비유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장자의 나비 비유인데,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나 있는지 꿈을 깨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의 호전몽이었던가요? 그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철학에 크게 도사들, 막 우리가 중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허연소만 신선들, 그런 신선들 도교 사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유가 사상, 유교 사상이 있는 겁니다. 도사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죠. 복괴, 점수를 보고 막 단약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대라신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무릉도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도교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이 동아시아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그 개념화되어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도 사실 필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철학적 사상은 무의자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의란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조작하지 않은 것이며, 자연이란 모든 존재가 본래 지닌 스스로 그러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의 삶은 인위적이거나 억지스러운 노력을 버리고 도와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켜 무의자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무의자연의 삶을 이제 네 글자로 다르게 표현한 말이 바로 상선약수예요.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해서 이 물처럼 흘러가는 부드럽지만 마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삶, 이런 사람을 물과 같다, 그리고 최고의 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오늘날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한데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데 뚝심 있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선한데 뚝심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이제 목사들 중에서도 쟤는 정말 잘 되겠다라는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딱 티가 나요. 첫 번째로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 정말로 남달라요. 신학교 때 진짜 군계 일학이라고 찬양자라고 신학교 가면 설교 대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그거 우승하면 1년 장학금 주고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들은 이제 그 기수의 군계 일학인 거예요. 그런 군계 일학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 딱딱 튀어나는. 근데 그 외에 나중에 봤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선한데 뚝심 있는 목사들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2명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참 선한데 뚝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 일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이게 상선약수예요. 반면에 성질값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능력은 정말 탁월해요. 맡겨놓은 일은 기가 막히게 해내고요. 뭘 맡겨놔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눈 밖에 벗어나면 부목사도 아웃이에요. 그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고 어떤 여걸이야, 여걸인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펼쳐지더라고. 그분이 간 길은 풍지박산이 나던가 아니면 번영하던가. 한편으로 봤을 때 그분도 알아요. 자기 성격이 보통 아닌 거.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 성질값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질은 불같아. 그런데 이 불같은 성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니까 피곤한 거잖아요. 반면에 상선약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진짜 복을 자동으로 받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이건 선천적입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안 되더라고. 30년 넘게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고나기를 순한 사람들, 그러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 순한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순한데 의지가 있어가지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상선약수라고 하고, 오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천하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맹자의 말인데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이는 살아남고 순천자 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이는 죽어 없어진다.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완고한 사람들, 목이 곧은 자들은 결국 망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살아남고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성품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온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을. 근데 온유함을 아까 말한 것처럼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받아서 그것이 온유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뜻이 프라우스거든요. 이 프라우스의 번역이 되게 재미있는 게 말을 붙잡아다가 훈련시킨 결과를 프라우스라고 해요. 말에는 야생마가 있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기른 집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은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가축화시킨 말보다 야생에서 뛰어다닌 말을 붙잡아 오면 그 말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야생마한테 등자를 씌우고 입에 이걸 묻히고 편자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잡은 말들은 명마라는 겁니다. 이게 프라우스예요. 우리가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성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깎아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전한 자가 되면 그 사람 또한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 오늘 나오는데 공경함으로 주를 섬긴다고 해요. 본문 11절 말씀 성역으로 보니까 삼가 공경함으로 주를 섬기며라고 그가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한자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소심익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심한 마음으로, 날갯짓하다는 뜻이거든요. 날개 익자에서 소심한 마음으로 새가 날갯짓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공경함이라고, 그렇게 이 역자는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자그마한 새가 조심스럽게 날갯짓하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큰 새 막 푸닥푸닥 하는 소리 말고 칙칙칙칙 하는 그 귀여운 새소리 칙칙칙칙. 자, 그런 식으로 조심조심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더할 것인데 어떤 즐거움이냐? 본문 12절인데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을 이 성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복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조. 굉장히 또 재밌는 한자식 표현인데, 복이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이며 조는 하늘이 내리는 행복을 가리켜요. 특별히 저 조자를 천자의 자리라고 해서 임금 자리를 저 조자를 쓰는 겁니다. 자,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인데 어떤 편안함이냐? 마치 네가 왕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평안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왕의 자리에 평안함이 임할 것이다 라가 11절과 12절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절과 12절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본문을 역순으로 보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니까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나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양자됨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약간 제후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자식 중에 임금이 안 된 사람을 대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군과 황제의 자식은 사실 좀 그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자식인데 황제가 안 된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중간에 보내는 겁니다. 그들도 왕이잖아요. 그렇죠? 황제는 아니지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반역이 아니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니까. 자, 그게 왕이에요. 자,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진짜 황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일종의 분봉왕처럼 우리 각자의 그냥 왕자리를 주신 거예요. 왕은 이런 황제에게서 왕은 유일한 자리가 아니에요. 왕자리는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너도 여기 왕해, 너 저기 왕해, 너 저기 왕해서 왕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왕이 얼마나 편안하면 일단 행정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행정을 맡기지도 않아. 왜? 반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왕은 황제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땡땡거리며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더더군다나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친왕들의 삶을 보면 그냥 시서화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다 죽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오늘 저는 이 오경훈 박사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황제가 되지 못한 친왕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오히려 권력 밖에 있으면서 황제의 자손이란 그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가까이 자들에게 이런 복조,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라. 너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왕이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바울의 말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복을 누리는 자. 그냥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이에요. 명. 자, 이 명이라고 하는 한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목숨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목숨을 받은 이가 감당해야 할 하늘의 뜻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저 명은 내 목숨, 생명이기도 하고 두 번째 사명이기도 해요. 저걸 또 소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늘이 부른 거죠. 그렇게 하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왕의 복받고 사는 거. 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 이제 황제의 자녀가 됐어. 네가 비록 적장자로서 다음 황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다음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음 황제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왕자리 줄게. 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 황제 자식답게 살아. 황제 자식답게 공부해야 될 건 공부를 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아빠 얼굴에 먹칠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너를 친왕으로 봉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허우 저거 완전 망나니 개망나니 저거 빨리 사형시켜라 그런 말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건 배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명, 그 명은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한 왕의 황제의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익익,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케 하는 복, 놀라운 은혜의 복이죠.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왕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웃음 지을 정도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시는구나. 마치 나오미의 인생이 거기 갔다 돌아오니까
어머 나오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요. 난 망했어요. 날 말하라 불러. 이렇겠다가 얼굴이 활짝 피잖아요. 오벳으로 인해서 어머 나오미 세상에 7 아들보다 젖며느리 하나가 낫네 이런 말 듣잖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웃음 짓고 얼굴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는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그거 경험하시고 누리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오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왕의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그 복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면 이거 주신대요. 그것만 하면 이거. 그 놀라운, 정말로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놀라운 이 지상에서의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맛보고 취하고 즐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젠 내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인상 너무 달라졌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얼굴이 달라졌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취하고 왕의 축복을 얻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